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이런 인사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입니다. 성탄 전야 12월 24일이면 한국에서는 12월 24일에 많은 행사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탄 전야제 축제를 하죠. 아이들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이 나와서 월십이나 드라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12월 24일이 참 기억됐던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 제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좀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아버지 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성탄절 이브 전야제를 마치면 집에 가지 않고 남습니다. 그리고서는 해주신 떡국을 먹고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죠. 막 기다리다가 11시 반쯤 될까요? 그때가 되면 각각 이렇게 3명, 5명 팀을 나눠서 그 쌀 포대자루 그런 걸 하나씩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12시가 되면 이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새벽송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집 앞에 조용히 찬양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집에 불이 켜지고 집 안에서 성도님들이 나와서 과자도 나눠주시고 귀한 것들, 과일들 이런 것들도 나눠주시고요. 또 때로는 차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들을 내주기도 하십니다. 너무나 즐거웠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참여하지 못했기에 왜요? 그 간식들이 다음날 어린이 간식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저는 제가 몇 번 참석하진 못했지만 그 새벽송의 기억이 특별히 많이 남습니다. 특별히 가져온 음식들은 그것을 박스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곤 할 때 1년 중 가장 행복한 주일학교의 시간이 아마 크리스마스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은 참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기쁜 날이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성탄의 의미들이 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탄절이라는 의미들이 많이 퇴색해 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트리들은 여전히 호주에선 볼 수 있지만 이제 트리조차 많이 보이지 않는 성탄의 풍경이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쓰는, 또 그렇게 백화점이나 모든 상점들의 메리 크리스마스 자리에 대신 차지하게 된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들은 어찌 보면 오늘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 성탄의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탄을 통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들었겠지요. 아니, 더 멀리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저들 밖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과 함께 예수님을 마주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그 이사야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본문이 여기 이사야 9장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의미들을 같이 찾아 회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하면 이스라엘의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한, 아주 그들의 자부심을 가진 어떤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이사야라는 뜻은 위대하신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과 같이 이사야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그의 예언과 그의 모든 글들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특히 이사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의 사역 시기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과 함께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다가올 다음 왕들이 나타날수록 희망이 드러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사야의 시대부터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주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불안감과 어두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절망적인 주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다시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시대를 전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소망이 없는 시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와 함께 그 소망 없는 시대에 다가온 한 줄기 빛, 바로 그 한 아기에 대해서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은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한번 그 시각에서 우리 말씀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먼저 1절의 본문에 대한 위치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8장의 마지막 절에 원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 9장의 1절로 나와 있죠. 이 말은 이 내용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링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땅들은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사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거대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도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뭔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긴장감,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상황들과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어려움들을 뭐라고 기록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2절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흑암과 사망에 거주하던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현재까지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이르기 전의 상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흑암과 그 소망이 없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그 현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요. 이제 남유다도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시대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그 땅이 흑암이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상태의 모든 인간들이 가진 공통적인 결과,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놓인 흑암과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지금 당장 터진 30명 몇십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그 기사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이전의 삶도 늘 우리는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는 결국 우리에게 주는 답은 절망과 흑암과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찾을 수 있는 소망이란 단 1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흑암과 그 사망 가운데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우리의 현 상태, 혹은 오늘 구약 가운데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어찌할꼬 외치던 그 죄악 가운데 머물던 자들에게는 2절 말씀에 비치는 이 큰 한 빛이 하나의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한 빛이 비쳤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떠오르는 것 없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온 세상이 무질서합니다. 혼돈합니다. 카오스라고 하죠. 그 혼돈밖에 있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혼돈밖에 존재하지 않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 하시니까 그 가운데 빛이 창조되어지죠.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새 날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창조의 기사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흑암 가운데 큰 빛이 비친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창조와 같은 그 현상들이 그 앞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흑암 가운데 들어오는 한 줄기 빛, 여러분, 우리는 이 흑암 가운데서 그 한 줄기 빛을 보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무너져가는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형제국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불안에 떨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한 빛을 기대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고 세상이 주는 그 무기력함과 갑갑함과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내일을 무얼 먹고 살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비칠 그 한 빛, 그 빛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이 일어나서 이렇게 본문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 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무엇입니까? 흑암 같은 그 땅에 빛이 임하는데 빛이 임하니까 그 땅의 상태가 바뀝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이 나라가 창성하게 됩니다. 더 번성하게 돼요. 큰 비전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더하는데 그 즐거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노동을 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 그것이 바로 추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적이 있을 때는
때는 상황이 어떤가요? 적군이 있을 때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수도 없을 뿐더러 모든 걸 다 지어놓으면 자꾸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지어놓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 입에 넣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불행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 가운데 오는 현상은 추수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의 현상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의 시작은 흑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너진 현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현실의 상황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 현실 자체를 성경은 흑암과 같고 사망, 이망, 골짜기 같다고 말하지만 오늘 그 가운데 빛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어 먹는 즐거움이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한 그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임한 한 줄기 빛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여러분, 그 빛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한 가지 말씀을 더 더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앞선 말씀을 보면 뭔가 우리가 이룬 것들, 뭔가 우리가 뿌린 것들을 거두게 되고 뭔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들을 그 전리품을 얻는 기쁨들을 말하고 있다라면, 여기는 4절 말씀은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성경 원문적인 표현들로 보면 세 가지 다 나무로 된 재질들의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소의 목에 씌워서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하는 큰 그 나무 틀이 멍에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어깨를 때리는 채찍 자체도 나무로 가볍게 만든, 한국으로 보면 회초리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러한 채찍이고요. 압제자의 막대기는 포악한 군인들이 쓰는 몽둥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빛이 임하기 전 흑암의 상태에서의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노예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포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 그들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임하는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우리는 힘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앞날을 기대하지 못하고 날마다 질질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전의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우리를 압제하던 그 놀라운 힘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 버려요. 그들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모두 꺾어버리십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은 여러분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약 10만 정도 되는 미디안의 군대와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300명이 어떻게 10만 명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미디안이 항상 억압하던 그 억압 가운데서 300명의 용사로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4절에,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4절의 상태의 변화는 우리의 이전까지의 상태가 죄의 종이고 노예로 살았던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아무 보잘것없던 그 연약한 힘을 들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그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전군을 아주 박살을 냈던 그러한 기쁨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흐름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 없던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한 삶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한 삶인지 여러분 보이시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 삶 가운데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얼마나 대단한 말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의 표현들을 깊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에 대한 그 변화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오늘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이 한 아기에 대한 기사가 저에게 놀랍도록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성경은 5가지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제 이 5가지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wonderful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같지만 또 실제로 형용사로 쓰이는 히브리 원어이지만 실제로는 명사형으로 같이 쓰일 수 있는 의미이기에 4가지로 보기도 하고 5가지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5가지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wonderful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wonderful 뭔가 들으면 좋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더풀 라이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프라이즈한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것을 꿈꾸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건강히 운동도 하고 뭔가 나중에 가질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때로 눈앞에 주어진 그 보상들을 얻고 나면 진짜 그들은 외치죠. Wonderful, wonderful. 좋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그 원더풀의 외침이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원더풀 라이프는 끝이 있더란 얘기예요. 아니 너무도 짧게 그 흐름들이 지나가 버리더란 말입니다. 세상은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걸 하면 행복해진다고, 이걸 하면 좋아진다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대학을 나오면,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면, 이렇게 결혼을 잘하면, 이렇게 자녀들이 잘 크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원더풀 라이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현혹하더란 얘기죠. 그런데 세상이 보여준 그 본질이 뭐였습니까? 흑암 아니었습니까? 예, 실제로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원더풀이라는 거는 그들이 너무나 잠시면 없어져 버릴, 마치 입안에 넣고 사라져 버리는 솜사탕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잠시 가졌다고 행복한 순간 더 다른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미 가진 기쁨을 잃어버리더란 얘기예요. 대학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죠. 아니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기 전에 모두 다 그 기쁨이 떠나버리더란 말입니다. 직장 가서 월급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월급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월급이 오르면 기뻤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잠시였잖아요. 여러분 금방 카드값 보면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원더풀 라이프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더풀 외치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들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지는 괴물로 바꿔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원더풀은 흑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원더풀이라고요.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원더풀 라이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놀라운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던 그 원더풀 라이프인데 아기 예수,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진정한 원더풀 그 본질이 아기 예수께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더란 말입니다. 세상은 원더풀 라이프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추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받은 인생,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의미 기묘자라. 오늘 우리는 그 원더풀 라이프에 대한 바른 관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에 대한 카운셀링에 대한 개념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운셀러, 어떤 상담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지 않지요. 하지만 호주의 경우라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민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지요. 건강에 대해서 모르니까 GP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또 은행 투자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투자 상담자를 만나가서 은행과 상담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마음에 어떤 프레셔가 있다면 의사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수많은 상담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꼭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상담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는 이런 친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꽃을 선물해봐. 선물을 다른 걸 해봐. 아니 좋은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뭔가 이벤트를 꾸며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도 아주 좋은 카운셀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이 모두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모두가 우리에게 좋은 답을 줄 것 같이 말하는데 결국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문제에 빠져야 될까요? 세상에서 주는 답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잠시 주는 답 같아 보일 수 있죠. 아니 그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카운셀러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두 번째 이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사라.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는, 우리의 모든 고민에 답을 주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길 가운데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 카운셀링을 우리에게 해준다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을 찾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도 답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그 진정한 카운셀러로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준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은 이 아이를 통해 그 모든 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의 두 번째 이름 모사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이시니까요. 놀라우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였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항상 불평만 하던 그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되는 그 파워를 주죠. 올마이티. 브루스가 올마이티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를 안 보셨다면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스스로 자신의 원수를 갚기도 하고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갚아주기도 하고요. 또 달을 끌어당겨서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자신이 올라가고 싶은 그 PD 앵커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막 뭔가의 일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스스로 전능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전능한 존재,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진정 우리의 삶은 우리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삶을 찾아갈 수 있게 되더란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저 멀리 계시는 분 같았는데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카네이션 하셨다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기록할 때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14절에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날 한 아기, 이사야가 전한 그 한 아기에 대한 기사, 그의 아기의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스스로 전능할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우리의 곁에 계시다라는 거,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함을 추구했던 것 아닌가요? 세상은 연약하니까 자꾸 히어로를 찾았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 그 한 아기의 세 번째 이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아이의 가진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커버린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아빠가 되고 나니 아버지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요, 좀 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요, 좀 더 인내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내가 무능력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 도전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왜요?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거든요. 아이들에게 뭔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막 혼내기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켜봐 주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해주고 싶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라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5, 6살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어느 순간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느 순간 저보다 더 건강해지고 할 때는 저는 위치상으로 아버지로서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는 조금 부족해질지 모릅니다. 아니, 실제로 정말 아버지로서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준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어느 순간이면 주님 곁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거주할 영원한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항상 나를 지지해 주시는 아버지, 지금도 제가 아프다고 하면 전화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놀라움이 얼마나 큰 놀라움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더 의미를 살펴볼까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다가갈 수 있었지만 죄인된 인간으로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죠. 하지만 오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한 아기, 그 아이의 네 번째 이름은 바로 우리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끝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은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얻기 위해 세상은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투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평화일까요? 아니요. 한국도 지금은 잠잠한 가운데 있죠. 북한과 휴전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끝난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평화로워 보이시나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 평화를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경쟁을 추구하게 하는 곳이죠. 평화를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평화로우셨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보니 세상 가운데 세상이 만만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한 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진정 찾게 되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그 샬롬의 평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그 주권자,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데 여러분, 왜 불안에 떨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왜 불안해하며 있겠냐는 말이죠. 가장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5가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5가지 놀라운 기사들을 보며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아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이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2000년 넘는 시간이 흘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오늘을 분주하게 여기다가 성탄의 기쁨마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으로 본문 7절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축복들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을 어떠한 은혜의 시간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성탄절 긴 연휴를 어떻게 쉬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그 한 아기의 오심은 예수님이 실제 오셨던 그 당시에도 그렇게 놓쳐버린 사건이 될 뻔하였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를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원더풀 라이프를 위해, 우리의 진정한 카운셀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때에도 지금도 예수님이 누울 그 자리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그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마주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쁜 것입니까?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축제인 것입니까? 단순히 홀리데이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기쁨이 되는 아기 예수의 탄생. 오늘도 그 복된 성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들을 다시 회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탄을 맞아 기쁨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